오늘 말씀은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제 변호하는, 근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오늘 나누게 되겠는데요. 바울이 지금 결박당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총독과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와 같이 되기를 라고 했는데요. 앞서 아까 우리 인사할 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쑥스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딸한테 엄마가, 딸아,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고생하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안 다니는 자녀에게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고백은 교만한 고백이 아니죠. 내가 뭐 잘났으니까 나처럼 살아라.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또 구원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먼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과 7절을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왕이시여, 저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망, 내가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고발을 당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소망이 뭘까요? 그 약속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서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내가 약속 하나 하겠다. 약속.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에 대한 소망,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소망,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 머물죠. 시내산 밑에 머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그 도구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통로나 제사장 나라나 다 똑같은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의 소망,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네, 유대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소망,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그 약속의 소망, 복의 통로와 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바울은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복의 통로, 제사장의 나라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내가 전했는데 그 약속의 소망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경험을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또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사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난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명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 나를 만나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표주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나오죠.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이유는,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유대인이죠, 이방 사람들 가운데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서, 그 다음에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이유죠.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왜 불러주셨어요? 왜 만나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목적은요,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눈이 밝아지도록. 아니, 뭔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다 안 돼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의 관심은 내가 지금 억울하게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지금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죄 없습니다. 빨리 풀어주세요. 자기의 죄가 없음을,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선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지금 총독과 왕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서고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나라로 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을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 전하,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지금 유대인 생각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미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건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다 어둠 가운데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다를 게 없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택했는데, 아니 감히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 2년 동안, 그리고 1차, 2차, 3차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러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애썼습니까? 그러나 그 수십 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2, 23절을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날까지, 지금 총독과 왕 앞에 서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 내가 새롭게 깨달은 걸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의 통로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했을 뿐인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23절, 그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내가 이것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고 지금 총독과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그러니까 이같이 복음을 전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뭐해도다?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복음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미친 소리 같잖아요. 네.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은 미친 소리와 같아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광신자. 어떻게 매주 교회 가지? 제가 어릴 때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매주 모이더라고, 매주. 저는 그때 불교 신자여서 1년에 한 번만 갔는데, 1년에 한 번만 가도 힘든데 매주 교회를 가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매주 갑니까? 그리고 교회만 갈 게 아니에요. 돈도 내요, 돈도.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광신자들이다.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전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착해가지고요, 다 들어줘요. 또 거절은 못해요. 듣습니다. 듣고 속으로 미쳤다, 말도 안 된다. 미친 소리 같아요. 말도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을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고난, 그것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세상 눈으로 보면요, 누가 구원을 합니까? 힘 있는 자가 구원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구원을 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구원을 하죠. 돈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아니,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느냐. 그런 것이 세상의 원리죠.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친 거죠. 저와 여러분 다 미쳤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은혜예요, 은혜. 물론 우리는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또 광신자 되면 안 돼요. 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나님 도와준다고, 공부도 안 하고 다 도와준다고. 네.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요. 네. 열심히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미친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 예수님 믿지 않는 주변 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미치지 않았다, 정상이다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면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르게 살면 미쳐 보이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미쳤다는 소리도 한 번씩 들어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잘 미치셔야 돼요. 그래도 미쳐도. 네. 잘못 미치면 강신자가 되고요, 제대로 미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총독에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총독과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총독과 왕과 그 자리에 있던 고위 관직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역시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총독과 같이, 왕과 같이 세상에 권력을 얻고 싶어하고 부귀영화를 얻고 싶어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데 지금 결박되어서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진심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 인사드릴 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쭈삣쭈삣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엄마 아빠처럼 안 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 나처럼 살라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거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총독과 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늘 부러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저럴까, 더 좋을까? 잘생긴 사람 만나면 잘생긴 게 부럽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면 공부 잘하는 게 부럽고,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다 부러운 거예요.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좀 전하고 싶어서. 지난 주 중에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을 이제 만나 신방을 했어요. 신방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사님께서는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오늘도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만은 알지, 그래서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경험을 못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그 사람은 안 태우고 혼자 길 가는데 약간 이제 오솔길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운전하는데 그 길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운전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3년 전에. 근데 그 이후로 울보가 되었대요. 울보. 계속 운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그렇게 자기가 술을 좋아했대요. 술을. 술 친구도 많고. 근데 술을 딱 끊었대요. 누가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듣기를 원해서 아마 그럴 수 있는 거. 술을 딱 끊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미쳤냐? 아니면 또 친구들이, 너 무슨 병 걸렸니? 무슨 뭐 얼마 안 남았니? 네 살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하는데 이제 차에 찬양을 틀기 시작하는데, 찬양을 틀면서 막 가는 건데, 어느 날 승객이 탔는데 승객이 타자마자 조용히 울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보면서 승객이 참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서 막 기도를 했대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저 승객을 좀 도와달라고, 정말 긍휼을 베펴달라고, 구해달라고 막 자기도 기도하면서 갔대요. 근데 딱 도착하고 내리는데 그 승객이 내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예전에 다녔는데 교회를 끊은지 안 다닌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갈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승객 중에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막 술 먹은 사람 태워도 그분이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지금은 이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저는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복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늘 부러워하며 내가 정말 부러워 죽겠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병들어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명하진 않아도, 우리 가진 업적이 없어도, 세상에 내세울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내세울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